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그 말씀에 피동되며 사는 복된 한 날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 듣고 잘 받고 잘 화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 다윗 왕과 더불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에 익숙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고 있고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왕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더불어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 왕들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굉장히 이 분량이 많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칭찬받는 왕 중에 물론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만은 선한 왕에 속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여기에 첫째 해 첫째 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첫 해에 첫째 달 첫날에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였어요.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8일 동안에 성전을 정돈하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개혁을 단행한 거죠. 외적인 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고 내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번제를 그렇게 드린 후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번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다. 그게 왕이 된 첫 해의 첫째 달에 첫 번째로 명령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역대의 다윗 왕 다음으로 정말 칭송받는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 역대기의 저자도 몇 장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32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어떤 왕은 5줄에 끝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앞으로 4장이나 이제 뒤에 분량의 내용이 기록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13대, 12대 왕이 아하스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은 어떤 짓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끝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던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1절에서 가계도를 밝히면서 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이었다. 남편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묵묵하게 아들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 아비야가 누구냐? 그 유명한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 2절의 표현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 3-4명 다윗 그리고 이 히스기야 요시야 또 1명 요 정도만 표현이 2절에 평가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된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열었다. 성전 문을 열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았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런데 그 아들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전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기 시작해요.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전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은 우상의 그 조각들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신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지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안 그러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예배가 끝나면 청소하고 영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예배 전날 토요일에 그 맡은 이가 와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는 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은 청소를 안 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청소하고 눈에 보이는 내 집은 청소하고 더러워서 청소를 하는데 내 이 마음 속,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속마음은 청소를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은 레위 사람들아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에 앞서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는 성전, 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인 나를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7절이 하나님께 우리가 벌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래요. 그리고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은 성전의 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관문, 성전의 현관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25살에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았겠냐고.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게밖에 추론이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머니는 묵묵하게 히스기야라는 아들을 예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다.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냐? 너희 눈으로 다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네? 블레셋이 여기 침략하고 아람이 침략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거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갔다. 포로가 됐다.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마음이 1순위야? 이런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레위 지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군사부 일체, 아버지와 임금과 스승은 하나다라는 정신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왕의 백성들은 왕은 곧 아버지야, 그런 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돈 버는데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하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와 내 온 마음을 세상 것에 정신을 쏟아. 그래놓고 성전에 와서는 나 힘들다, 나 어렵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섬기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어. 이거는 앞뒤가 거꾸로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죠. 그게 순서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그 다음에 내 사업과 내 일과 내 공부와 내 자녀들과 그 다음이 그건데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모습에 각자의 때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앉아 있었나 보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신앙생활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열정으로 일어났다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다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어요. 그러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바깥으로 끌어내야죠. 왜? 우상들을 세워놨거든 아버지가. 여기다가 뭐 무슨 신상들을 막 세워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끌어내야 될 게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 네? 그것들을 끌어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잘 보여. 저 사람 저게 부족한 것 같으네. 저 사람 저거 요새 너무 그냥 게으른 것 같으네. 저 사람 시기가 많은 것 같으네. 질투가 많은 것 같으네. 화가 많은 것 같으네. 미움이 많은 것 같으네. 이게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건 잘 안 보여.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요? 잘 못 보죠. 거울을 보기 전에. 그렇잖아요.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의 얼굴은 잘 보여 지금. 근데 여러분 내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 거울을 비춰야 되잖아. 육신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비춰야 되듯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울은 마음은 뭘로 비춰보냐고. 그게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더러운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즉 그들에게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영적인 거울.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런 게 묻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우상 신상들을 다 하나님의 전뜰에
끌어내서 이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아예 그냥 성전 안에서 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그냥 끌어낸 거예요. 17절 첫째 달 초하루, 왕이 된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된 첫째 달 첫날에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그 달 초파일에 8일 동안 여호와의 현관에 이르고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안으로 들어가서 시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정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진설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 19절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 정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도 뭐 제 아내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승혁이가 약간 병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기가 오나? 회의 피부가 있나? 승혁이가요 자기 책상에 이렇게 자기 공간에 어지럽힌 꼴을 못 봐요. 꼭 이건 여기 있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막 해놓은 거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막 그러면 걔가 왜 그러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수모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형 방을 가면 완전히 이건 무슨 모델하우스처럼 해놨어. 근데 승우방을 가면 이런 난장판이 없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아내는 승혁이는 자기를 닮았고 승우는 날 닮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가 저한테 다 있었어요. 제가 어느 때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또 어느 때는 승우처럼.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돈하는 게 좋죠. 딱딱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식당에서 누구를 일을 시켜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 나는 서빙하러 온 거지 내가 이걸 청소하러 왔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네 일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전에 그런 걸 받잖아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자기 책상을 잘 정리하고 이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생각도 정돈이 돼요. 마음도 정돈이 돼요. 근데 막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엉켜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맨날 그렇게 어지럽히니까 나나 수고가. 그리고 맨날 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교회 것도 그렇고 또 아무튼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1번이고 그걸 싫어한다. 근데 제 속에 승혁이의 모습도 있고 승우의 모습도 있는 걸 제가 봐요. 근데 너무 결벽증처럼 되면 문제죠. 이거 힘들어. 결벽증이면 이거는 병이야, 병.
말 그대로. 근데 너무 정돈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병이야. 중간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깨끗하게 닦았대. 근데 깨끗하게 닦아놓고 제가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설거지만 하고 그냥 놨어요. 그러면 설거지가 되고 나면은 이 그릇은 여기 들어가고 이 그릇은 여기 들어가고 이건 여기 들어가고 이걸 해야 돼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인데 설거지만 해놓고 숨기 싸놔.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리를 해야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계속 물어봤지. 이건 어떠나? 이건 어떠나? 이건 어떠나?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 안 해도 내가 따는 거야. 내가 아니까.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결하게 그리고 잘 정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오늘 하루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카도시, 코데시, 그게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코데시, 카도시, 그거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 안 나요? 아무도? 이선아 사모님 기억 안 나요? 카도시, 코데시, 거룩, 그라 그랬잖아요. 성결, 거룩. 그거의 원래 단어의 의미가 분별하다라는 뜻이니까 성별하다, 구별하다. 구별하라는 거야. 악으로부터 구별하라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눠지라는 거지. 거기에 섞여 있지 말고 갈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찝어내라는 거야. 구별해.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돈되고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두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잘 정돈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돼. 구별돼야 돼. 성별돼야 돼. 이것 세상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섞여 있어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걸 구별하라는 거야. 그걸 갈라내라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근데 이게 섞여 있어. 그거를 분별하는 게 성결이고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분별하시고 잘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즉 거룩하게 성결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잘 정돈해서 우선순위가 딱 오더가 집이 내 책상이 내 방이 내 주방이 잘 정돈되면 좋잖아요. 막 어지럽혀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그리고 잘 우선순위가 정돈되어서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한날을 사실 때 카도시, 코데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잘 정돈하고 잘 성결하게 오늘 한날의 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 히스기야에 관련된 말씀들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것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이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들려져야 될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될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구별되이 분별되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한날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